우리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최영희 집사님, 제 얼굴만 크게 나오게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PPT를 안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컴퓨터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을 PPT는 없이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혹시 뭐 뉴스를 예전에 보셨던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여자분이 피 한 방울 갖고 있으면 암이나 당뇨 같은 그런 뭐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뭐 피 한 방울 가지고 한 240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여자분이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혈액 분석 기구를 개발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존 방식은 돈도 많이 들고 검사 결과 얻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데 본인이 개발한 이 기계 갖고 하면 뭐 쉽게 결과를 알 수 있다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 말 믿으면서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됐다고. 그래서 이분이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이 테라노스 회사에 돈 많은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이 회사에 이사를 맡기도 했고요. 그만큼 세간에 굉장히 떠들썩한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한 직원들이 이 여자분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라는 거를 한 명씩 두 명씩 증언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학계나 언론계 모두가 다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퇴사한 직원들이 이 여성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사기꾼이었다라고 판명되고 이 회사 경영권을 빼앗기고 이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개발도 제대로 안 됐고 개발한 그 기계 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질병 240가지가 아니라 한 뭐 10여 가지 될까 말까고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이전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더 낫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속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분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뛰어난 언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수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끌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제, 과학, 의료계에 있던 사람들 감쪽같이 다 속았죠. 네, 이런 일들이 뭐 경제계, 과학계, 의료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도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럴듯한 거짓말에 성도들이 현혹돼서 정말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걸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써내려간 편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충고를 해요. 뭐라고 충고를 하냐 하면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가운데 부분을 제가 빼고 바울의 충고의 어, 내용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 시작해요. 형제들아,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끈끈한 사이다, 형제지간이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냥 그냥 대충 이름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이였다,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중요한 충고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제로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충고한다. 이 마음이 전달이 돼야 바울이 앞으로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충고하는데 어떤 내용의 충고를 하고 있을까요? 자, 2절 뒷부분에 있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 왜 할까요? 앞으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퍼뜨렸던 그럴싸한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만한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어떤 거짓말을 했을까요?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온 세상 심판하고 구원하는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미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바울이 염려하는 내용 그대로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렸다, 그리스 말로 살류테나이라는 말인데요. 자, 영향받아서 살짝 흔들흔들거렸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폭풍우를 만나면 정말 심한 폭풍 후에 집에 기초, 파운데이션까지 흔들려서 뿌리 뽑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정도 상황이 되었다. 이게 살류테나이, 흔들렸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질 정도가 되는, 충격받는 정도. 그게 지금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두 곳 정도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책 옆에 두고 계실 텐데, 혹은 스마트폰 앱을 갖고 계실 텐데요. 누가복음 6장 49절 한번 같이 찾았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이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누가복음 6장 49절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탕류가, 탁한 물결이 부딪혀서 집이 곧 무너지는데 파괴되는 정도가 심하다. 자, 부딪힘에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을 더 읽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이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지진이 났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옥토가 움직여 문이 열린다, 이 표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살류테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럼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면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저절로 열릴까요?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는 얘기겠죠. 자, 바울은 이 단어를 왜 썼을까요?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선언하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이 단어가 내포하는 것처럼 흔들려 버릴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으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얼마 안 가서 신앙 무너집니다. 신앙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염려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뭐라고 바울이 당부하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트로에스타이라는 말인데요. 트로에스타이. 자, 불안감과 공포감 때문에 마음이 도저히 진정이 안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사용됐거든요. 자, 마가복음 13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집니다. 테러가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 소식이 들려와요.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럼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요동치겠죠? 안정이 안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작년에 품어봤죠. 작년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됐을 때 우리 비슷한 경험 했잖아요. 바이러스가 이름은 붙여졌지만 코로나 혹은 코비드 19 붙여졌지만 실체를 알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전파되는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혹은 감염됐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 심하게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 병에 걸려도요. 중환자실에 입원시켜놓고 산소호흡기 끼워주는 거 이외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들 중에 숨 걷어서 돌아가신 분들 많았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화장해야 됐고 매장해야 됐던 일이 많았잖아요. 그때 집 밖으로 나가는 거, 장 보러 마트에 나가는 거 자체가 두려움이었잖아요. 긴장감이었잖아요. 그때를 기억해보면 떠오르세요.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주님의 날을 이르렀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요동치는 거죠. 특히나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 못 만났고 예수님 앞에 있지 못한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서 나는 제외된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바울이 성도들이 이런 마음 갖고 두려워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 들은 말,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 말 다른 가르침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복음, 진짜 복음, 그거 붙들고 신앙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1절에서 구한다라고 얘기하죠. 구한다. 영어로 urge라고 표현합니다. ask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urge라고 하면 간곡히 부탁한다, 당부한다, 촉구한다 이런 의미죠. 바울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부탁, 예산일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성도들한테 흔들리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흔들린다, 불안하다, 이것도 강도가 높은 단어를 써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급한 마음으로 왜 이런 편지를 쓰냐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성도들한테 했길래,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길래 이렇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분께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1절 내용 중에서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두 가지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앞에 모이는 것에 관해서 제가 얘기합니다라는 거.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자신의 구원 받을 백성들을
한 자리에 예수님 앞으로 모으겠다. 예수님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이 내용은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이쪽 땅 끝부터 저쪽 땅 끝까지 다 모으겠다 그러셨어요.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사람들을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보니 예수님은 오신 것 같기도 한데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부름을 본인들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한 거죠. 예수님 눈앞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자신들을 보니까 아, 우리는 심판받을 대상인가 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폭풍우를 만나고 지진을 만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성도들이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 그 내용,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허락하신 가르침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해주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내용,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바울이 들려줘서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평안을 찾고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되는지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살던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는요, 재림에 대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교주들은 자신들을 재림한 예수님,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본인들이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얘기하고 자신을 따르면 구원받는다 얘기합니다. 또 그 교주를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보냄받고 구원받을 사람 모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신천지로 얘기하면 추수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모으실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거의 다 찼으니까 어서 빨리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메시아이신 우리 교주, 목자이신 누구누구를 따르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 내용 교묘하게 이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불안감 조성하고 공포심을 심어줘서 다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 여러분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게 지금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뒤흔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의 기초를 잘 내려야 돼요. 뿌리를 깊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여기서 이 말한다고 저기서 저 말한다고 휘둘리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단 사이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신앙적으로 자랍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인다고 간사한 말로 유혹한다고 빠져서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요동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맙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야기한 이 권면, 영적으로 긴장하고 내가 듣는 말씀 이리저리 두루두루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가르침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걸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초신자들이라 미숙한 신앙인이라서 바울이 지금 염려하면서 편지를 보내야 될 정도로 거짓된 가르침에 아주 쉽게 넘어간 걸까요?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어려서만 넘어간 거 아니고요.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해 오는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넘어갈 정도로 혹하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한테도 있다라면 우리도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단 사이비에 넘어간 분들이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적게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도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기성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다녀봤지만 성경 말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꿰주는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곳이 여기여서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르치는 내용이 마음을 혹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내용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이 얼마나 교묘한지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요. 이단 사이비는 어떻게 접근할지 이것도 연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방법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신천지가 처음에 포교할 때 사용했던 방식과 지금 사용하는 방식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달라진 것도 많아요. 신천지만 그래요. 통일교, 안식교,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접근 방식 다 바꿉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도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적어도 3가지 방식으로 다갔다 얘기. 이 중에 잘 먹히는 거를 갖고 쓴 거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접근했던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자, 제일 처음 바울이 뭐 얘기했죠? 영으로라고 했어요. 영으로. 자,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님께 영감을 받아 말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어떤 게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언하는 거요. 방언하는 거요. 방언 통역하는 것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 직통계시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는 영적인 은사 활용해서 접근해 오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한테 의심도 안 하고 쉽게 마음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여겨지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모두가 다 그런 방식에 넘어가는 거 아니죠? 영적인 은사? 그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런 사람들한테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데요. 말로나 그랬습니다. 말로 접근한다는 거. 자, 말로라는 뜻은 뭐냐면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말한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르죠. 자, 그 당시에 읽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풀어줍니다. 혹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더 잘 전해줘요. 혹은 교회에서 대대로 전해져 온 신앙의 내용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나 성경 여기저기서 필요한 대로 성경 구절들을 암송해서 즉시로 인용해 가면서 구슬 깨듯이 성경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감탄하죠. 아, 나는 저 정도 수준은 아닌데 이분은 말씀을 참 진짜 열심히 배우고 하는구나. 논리적이고요. 정말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잘 풀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현대 이단 사이비들도요, 이런 방식 사용할 때 많죠. 자,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 특히나 비유로 표현된 것들은 서로가 대응이 된다. 그러니 비유풀이를 잘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요. 요한계시록의 비유와 상징을 성경 여기저기서 내용 연결에다가 짜집기해서 풀이합니다. 자, 이 내용 들으면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다는 거. 설득력 있게 말로 다가오니까. 더 무서운 건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본인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가르치다 보니 항상 반복해서 사람들이 이건 좀 이상한데요 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바꿔갑니다. 문제 제기에서 걸린다 싶은 내용들은 걸러내고 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서 새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안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내용이 명쾌하다, 논리적이다, 일목요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이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이 문맥을 통해 볼 때, 이 단어의 의미를 확인해 봤을 때 정말 그런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 하셔야 돼요. 정말로 올바른 말씀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거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건전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우리가요,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해요. 이단 사이비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에 빠져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다 보니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도 이단 사이비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도 저들은 어떻게든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찾아와서 우리를 설득할 때 우리가 그 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애를 써오고 있죠. 적어도 성경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압시다 하고 여미 바이블을 2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자 하고 야후 바이블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누군가가 정리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큐티 세미나를 진행하죠. 매일 성경 묵상하실 수 있도록 카톡으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능력 길러 드리려고 귀납적 방식을 따른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니죠. 일부러 시간 내서라도 이런 자리엔 꼭 함께 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면 다른 분들 중에 아직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잘 모르는데 라고 하는 분들을 초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초대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이단 사이비.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말을 전했다 그랬죠?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 말은 바울의 이름과 권위를 사칭해서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쓴 편지를 갖고 와서 가르쳤다는 얘기. 우리가 지금 들고 온 이 편지는요. 바울이 우리에게 써준 겁니다. 혹은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대신 받아 적어서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던 이유는 1세기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요. 직접 내용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기록해주는 사람들, 대필자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방식을 사용했죠. 두기고라고 하는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말을 적어서 성도들한테 들이미는 일들도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져온 편지가 바울이 보낸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바울이 그냥 내가 보낸 편지 아니야 라고 멀리서 얘기해주면 성도들이 그 말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세 가지 방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쓴 편지가 위조가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편지를 가져온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직접 쓴 편지가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요. 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믿을 만한 사람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 혹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만 보내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편지가 중간에 위조돼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으로 선택했어요. 이건 바울이 편지를 볼 때마다 항상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디모데가 됐든 혹은 신라가 됐든 아니면 그 지역 교회에서 대표가 되는 성도들이 됐든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확인하면 편지가 위조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대신 누군가 필사해 준다 그랬죠? 그렇지만 편지 누군가 대신해 주면 바울은 항상 자기의 친필 사인을 그 편지의 마지막에 넣었어요. 내가 큰 글자로 쓴다 혹은 내가 친히 이렇게 문안하노라 라고 할 때 그 내용은 쓴 거예요. 자기가.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 자신이 편지가 위조되는 걸 막으려고 우리가 어떤 문서에다가 내 사인하듯이 친필로 글을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도요. 그런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3장 17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내가 친필로 문안 인사를 적는데 이것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썼다는 표시로 이렇게 쓴다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자, 바울의 친필 사인이 있는가 글씨가 있는가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도 요새 그런 거 하죠. 필적 조회한다고요. 필적 감정. 어떤 사람이 쓰는 글씨체는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정말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사람이 썼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편지 내용 자체가 검증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동안 가르쳤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그가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보였던 삶의 모범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 와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을 전합니다. 혹은 편지를 전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바울이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가르쳐줬던 내용과 상충된다?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것과 반대가 되거나 서로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그런 내용은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 예수님 모으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얘기해 줬어요. 자, 다음 주에 읽겠지만 5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쳤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가르친 것과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서로가 일치하는지 상충하는지 확인해 보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했을까요?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해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전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것을 전한 사람은 가짜를 전한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친절하게도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줘요. 그 내용이 3절부터 10절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살피지 않겠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줘요.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여러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 그분들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수요기도회 하는 것처럼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혹은 주일예배 또 다양한 연령대 그룹에 따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각권에 담겨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공부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울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꾸준히 기도회를 참여하시는 것, 예배 생활을 지키시는 것,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것,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 분별력 갖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요. 그럴싸한 거짓말로 현혹해요. 성경에 있는 내용 갖고 여러분을 현혹합니다.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의 염려스러운 편지가 저나 다른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일, 여러분에게 말로써 나눠지는 일 없었으면 해요. 올바니 하는 장로교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귀한 기반 위에서 살아가는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고백들을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